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갈라디아 3장 1절을 시작하면서 어리석다라고 책망을 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왜 어리석다고 책망을 하는가 하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가만히 들어온 어떤 자들이 할례를 행하여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까 그들의 말에 흔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넘어간 자들이 생겼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들아라고 바울이 책망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드냐? 오늘 이게 설교 제목이고 주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는데 누가 너희를 깨드냐? 그럼 바울이 전한 복음 또는 사도들이 전한 그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하나님께서 3일 만에 살려내시고 또 부활하셨고 성령을 보내신 것, 그리고 예수님 다시 재림하실 것, 이것이 다 복음의 내용이지만, 그러나 이 복음을 아주 축약해서 딱 한 단어 한마디로 한자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이게 빠져버리면 아무리 예수 이야기하고 하나님 이야기하고 좋은 얘기 다 해도 그건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2절 24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그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십자가에 못 박힌 이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에게는 그리끼는 것이래요. 왜 그리끼는 것이냐면, 유대인들은 표적을 보고 살았던 사람들 아닙니까? 출애굽의 표적, 온갖 광야에서 기적들, 이런 표적과 기적과 이적들을 보고 살았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사람들은 끊임없이 표적을 요구했습니다. 끊임없이 기적을 요구했지요. 이런 표적 좀 보여주세요. 당신이 하늘로부터 내려왔던 표적과 기적을 좀 보여달라고 끊임없이 요구했습니다. 물론 예수께서 수많은 표적과 기적을 보여주셨지만 그 모든 표적과 기적은 요나의 표적, 즉 십자가를 보여주기 위한 표적이지 그 표적과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오병이어 기적, 왜 오병이어 기적이 일으켰나요? 그럼 오늘날도 빵 하나 갖다 놓고 기도하면 5,000명 먹고 남습니까? 그거 아니에요. 오병이어 기적 일으킨 이유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병이어 기적입니다. 장님이 눈 뜨고 안전병이 일어나는 그 모든 것들은 구약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실 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 차원에서 이루어내시는 일입니다. 그러면 그런 표적들을 통하여 뭘 보여주느냐 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시대가 표적을 구하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수 있는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표적과 기적과 이적을 보고 쫓아다닌다면 그건 역시 다른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유대인들이 볼 때는 너무나 그리끼는 거예요. 왜? 신명기 법에 의하면 누구든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아 죽은 죽음이죠. 그래서 저주받아 죽은 죽음을 보고서 누가 그걸 믿겠어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어려서부터 배우는데요. 어려서부터 율법을 기억하고 외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나무에 달린 죽은 사람 보면 에이 저주받아서 침태하고 뱉고 돌아서야 됩니다. 그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예요. 그 다음에 헬라인들, 그러니까 유대인 외에는 전부 다 이방인들이잖아요. 이방인들, 헬라인들은 철학이 발달하지 않습니까? 이 이방인들을 볼 때는 미련한 거예요. 어리석은 거란 말이죠. 그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죄는 내가 지었는데 왜 다른 사람이 내 죄를 대신해 죽었다고 자기 죄인으로 인정도 안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논리적으로 인과율에 무장된, 선악체계에 무장된, 물론 유대인도 마찬가지지만 선악체계에 물들어 있는 것은 이방인들도 그 법체제, 자기의 양심의 체제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예수님의 대속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가 죄를 지었으면 지가 벌을 받는 것이고 내가 잘했으면 내가 상을 받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건 누가 시켜주지 않아도 어려서부터 우리 몸에 익혀진 선악과 따먹은 후세의 죄의 모습이 그런 겁니다. 내가 잘했으면 내가 상 받아야 되죠. 남이 잘못했는데 내가 벌 받으면 어떻게 되죠?
기분 더럽죠. 항의하고 따집니다. 얼마나 똑똑하게 잘 따지는지 아세요? 왜 이래야 돼요? 왜 내가 이 억울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군에 가면 단체 기합 받으면 억울해하는 사람들 꼭 있어요. 군에 왜 온지도 모르는 인간들이에요. 이거야. 왜 단체 기합밖에 하느냐고. 나는 잘했는데. 제가 전에 예를 한번 들었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집사가 잘못했는데 왜 우리가 와 이렇게 교회가 시끌시끌 하느냐. 이 교회가 뭔지, 군에는 뭔지, 왜 온지 모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달리기도 잘하고, 나는 동작도 빠르고 해서 나는 걸리지 않는데, 꼭 잘못해가지고 걸리는 한둘이, 뒤처지는 한둘 때문에 단체 기합을 받잖아요. 그래서 억울하다고 소원수리를 쓴 거예요. 군에 가면 소원수리, 여자분들 잘 모르는 그런 게 있어요. 억울한 거 있으면 써내라 하면 가서 소원수리 막 쓴 거예요. 단체 기합을 왜 주느냐고. 그날 저녁에 우리는 다 죽었습니다. 단체 기합 하나도 안 줬어요. 여러분, 차렷이라는 군인의 차렷하는 자세가 있습니다. 군인의 기본 자세로서 차렷이란 군인의 기본 자세로 내적으로 군인 정신이 충실해야 하며 외적으로는 엄숙단정하며 눈은 15도 상방으로 떠야 되고 양다리는 붙어야 되고 오른손은 재봉선을 딱 맞춰줘야 되고 이거 다 지키는 차렷 하나 제대로 하는 군인 한 명도 없습니다. 그게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차렷했단 말이죠. 차렷해서 이제 밤에 점으로 봤는데 차렷 자세 안에서 다 탈락. 엎드려 버텨. 그러니까 한 내무반에 60명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60명, 저쪽까지 120명이에요. 한 명도 예 없이 그날 저녁에 단체 기합 안 받았습니다. 무슨 기합 받았어요? 개인표를 다 받은 거예요. 이게 법이거든요, 법. 그러니까 이런 법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볼 때에,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것은, 지 잘못해서 죽은 것이지. 어떻게 우리 죄가 용서받느냐? 유대인들도 이해가 안 되고 이런 법체제에 물들어 있는 이방인들도 이해가 안 돼서 다 십자가는 침뱉고 돌아서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겁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가 구원의 능력이 되는가 하면 오직이라는 말은 딴 건 없다 이 말입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오직이에요, 오직. 그래서 창세전에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언약대로 때에 따라 1960년대, 70년대, 80년대 부르심을 입고 나오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 능력이 되는구나 라는 사실이 막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데 믿는 척하는 거가 괴롭거든요. 안 믿어지는데 믿습니다 하고 얼마나 괴로워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이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믿어지는 사람은 그냥 자연스러워요. 믿은 신앙생활이. 얼마나 믿음이 없으면 믿습니다 100분 하겠어요? 믿습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그게 반작용이에요 그게. 그럼 아버지 계심을 믿으면 되잖아요. 아버지가 지금 금방 계시는데 아버지 계실 줄 믿습니다 이래요. 아버지 금방 계시는데 그냥 아버지 하면 왜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평소에 신앙의 생활이 아버지 하면은 아버지가 왜? 라는 그 관계성이 회복되어야 신앙은 억지가 아니고 법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얕던 헬라인이 보거나 유대인이 보거나 십자가는 얕던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인데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됨을 믿는다는 겁니다. 이거 갈라디아 사람 믿을 수 없어요. 그런데 갈라디아 사람들 중에 복음이 전해졌을 때 믿었다는 것은 바로 그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밝히 드러나게 증거를 한 것이죠. 그럼 갈라디아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눈으로 보았습니까?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 눈앞에 밝히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게 계시가 열려졌다는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 눈으로 봤습니까? 못 봤죠. 그냥 그림으로만 이렇게 보이지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2000년 전 그 당시에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말은 끔찍한 말입니다. 그래서 입에도 담기 싫은 말이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십자가 처형이라는 것은 로마를 반역한 아주 흉악범들을 십자가 처형을 하는데요. 로마 시민은 십자가 처형을 안 합니다. 그냥 곱게 죽이죠. 총살을 한다든지 목매달든지 약간 깨끗하게 죽입니다. 그런데 로마를 반역한 이방인들 가운데서
처형 방법이 가장 잔인하고 가장 비참하고 가장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처형이 십자가형이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 사회나 또는 로마, 그 당시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으므로 로마 사회에서 십자가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사교적인 모임에서 십자가 이야기하면 더러운 이야기이기 때문에, 수치스러운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도 건데도 끔찍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처음에 십자가 잘 못 전했다는 거예요. 어떤 신학자가 보면, 그래서 아테네에 가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얘기했지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제대로 못 전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광장 그 판테온 신전, 지금도 어마어마한 대리석 건물로 된 그 엄청난 건물 2000년 전에 있었어요. 바울이 있을 때 그때 어마어마한 그 신전 앞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전하지 못했다는 거죠. 단지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했다는 그 부활의 얘기는 했죠. 그런데 거기서 실패했습니다. 복음 제대로 못 전했어요. 물론 몇 사람은 이제 말씀을 들은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이제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여러분들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알기를 원합니다. 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만이 구원의 능력이 됨을 이제 전하는 거죠. 그 정도로 2000년 전에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가 끔찍한 처형 형태이고 누구나가 침뱉고 돌아서는 그런 것이지, 오늘처럼 뭐 목걸이 해다니고 반지 해다니고 차에 붙이고 뭐 예배당에 장식물로 붙이고 그런 십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도 사실은 처형 당하는 모습을 보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바울도 못 봤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계시를 받고 바울이 복음 전할 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사실을 증거하면서 그들의 눈앞에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제가 그 신학교 다닐 때에 그 김세영 교수라고 제가 2학기를 강의를 들었는데, 이분 강의를 들으면 90분 강의를 하거든요. 말도 천천히 해요. 세계 3대 신약학자 중에 한 사람이 하는데 유명한 분이에요. 이분이 그 친구가 어느 이제 유명한 신학자 얘기를 하면 브루서 뭐 FF 브루서 같은 그 친구는 이렇게 하면서 은은하게 좀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도 그 90분 강의를 딱 듣고 나면요, 한편에 그림이 쫙 그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 참 강의 잘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설교만 한 3, 40분 들으면 자그마한 그림이 하나 그려지면 그 설교 좀 잘한 것이 되는 거죠. 뭐 잘했다는 말은 다른 차원이 아니라 전달을 잘했다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들었던 그 갈라디아 사람들, 아니 다윗에서 고린도 수많은 지역에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뭐가 하나 그림이 딱 남아져야 되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뚜렷하게 보여지면 그거 복음 제대로 전하는 거예요. 믿든지 안 믿든지 그건 주님이 성령께서 하실 일이고, 여하튼 복음 전하는 자는 항상 뭐를 뚜렷하게 남기면 복음 전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증거되면 그거 복음 제대로 전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것을 증거한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저주받은 소식, 세상 사람들에 가면 저주받은 소식, 피하고 싶은 그 소식을 갈라디아 사람들 가운데 믿는 자들이 있었죠. 그래서 너무너무 기뻐했습니다. 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구나. 그게 우리의 대신 죽으심이구나. 하나님의 의가 그 안에 다 있구나. 하나님의 용서가 그 안에 있구나 하고 갈라디아 사람들이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고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가만히 그 교회 안에 침투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으로는 부족해. 할례도 받아야 된다. 안식일도 지켜야 된다. 라는 율법적인 조문들을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원래 인과율적인 겁니다. 우리는 인과율적으로 살아가요. 인과율적으로 살아가는데 복음 듣고 기뻐했는데 인과율로 딱 파고 들어오니까 그게 그럴 것 같네. 그게 그럴 것 같아. 어떻게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구원받을 수 있겠니? 그래, 그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고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바울이 책망합니다. 너희 눈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밝히 드러나거늘 누가 너희를 깨닫냐? 누가 너희를 깨닫냐? 그래서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다가 예루살렘에서 보낸 야고보의 사람들이 오니까 안 먹은 채하고 일어날 때 바로 공개적으로 책망하지 않습니까? 이건 복음을 다르게 전한다는 거죠. 그렇게 책망했습니다. 그래, 이 베드로는 왜 그랬을까요? 그 정도로 복음보다는 율법의 정신, 율법의 틀이 얼마나 세뇌되어 왔는지 그 율법의 정신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복음을 듣고 바울이 이방인들이 막 성령 받고 하는 것을 다 보고서도 이방인으로 못 넘어가서 쭈뼛쭈뼛한 머뭇머뭇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단 말이죠.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복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이 그렇게 믿어지기가 불가능한 일이란 말이죠. 근데 우리가 믿어진다는 것은 이건 전하는 자의 실력도 아니고 듣는 여러분의 실력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은혜의 선물로 믿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2절 봅시다.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리려 하노니, 내 좀 의심스럽다.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었냐. 또 어리석다고 하는 거죠.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었느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성령으로 시작한 게 뭡니까?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능력이 됩니다. 이게 성령으로 시작해서 믿음이에요. 근데 날이 가고 세월이 가니까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라져버리고 다른 율법적 행함들이 들어오는 것, 이게 바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일입니다. 너희가 왜 이렇게 그랬어? 너희들한테 의심스럽다. 너희가 성령 받은 것? 너희들이 율법의 행함이 있냐? 갈라디아인들이가 너희가 그러면 선을 행함으로 성령을 받았냐? 아니지 않느냐? 혹은 듣고 믿음이냐? 듣고 믿어서 성령 받았냐? 그래, 듣고 믿어서 성령 받지 않았냐 이 말입니다. 이 듣고 믿음에 대해서 이 일례가 각주가 있는데 그 밑에 보면요, 각주에 뭐라 했냐면 또는 믿음으로 들으면서. 왜 이렇게 다르게 번역할 수 있느냐 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내가 듣고 내가 믿었다 이렇게 되면 또 내가 주체가 되잖아요. 나 여기 있고 너 거기 있으니까 내가 복음을 듣고 너 거기 있는 예수를 내가 믿었다 이렇게 되면 이것도 행함입니다. 이거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각주에 일 해가지고 믿음으로 들음에서냐. 그래, 복음이라는 것은 내가 들어서 믿어준 게 아니고 믿음으로 들었게 되었단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믿음이 먼저라는 겁니다. 이런 믿음에 대해서 내가 믿어준 행위가 아니라고 그랬죠. 믿음은 뭐예요? 은혜의 선물이잖아요. 그래서 이 단어를 hearing of faith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듣게 되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선물이잖아요. 선물로 복음이 들리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고 믿은 것이 여러분들의 행함으로 성령 받았느냐? 성령 받아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듣고 믿음으로, 즉 믿음에 의해서 복음이 들리니까 성령이 임했느냐 이 말이죠. 행함이 아니라 성령이 아니냐 이 말이죠. 듣고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3절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었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여러분, 제가 그 분당에 가서 경기도 가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경우를 이렇게 예를 들었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오직 우리는 주의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만 구원받습니다. 얼마나 은혜로워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어떤 행함도 아닙니다 라고 하고서는, 근데 결론을 잘 들어봐야 됩니다. 근데 결론에 들어봐서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록펠러를 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자가 되었습니까? 라는 이야기. 또는 다음 주 추수감사절인가 여러분들이 올 때는 여러분들이 농사를 안 짓기 때문에 꼭 한 사람이 한 명은 데리고 오십시오. 요렇게 딱 결론이 내려진다면 이거 남는 것이 결국은 십자가는 앞에 얘기했고 사라지고 결론은 뭐만 남아집니까? 아, 나도 록펠러처럼 11조를 잘 바쳐서 거부가 되고 싶고 제일 앞자리에 앉아라 그랬습니다. 항상 엄마가 여기까지 가르쳐요.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복을 받고 이 세 분 복 받으세요? 그 다음에 예배는 항상 어디서 드려야 되고 본 교회에서 드려야 되고, 그래서 멀리 갔더라도 비행기 타고 와서 예배 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목사님을 어떻게 대접하고요? 저는 그게 참 좋던데 하나님 다음으로 대접하고, 그래서 10가지를 엄마가 얘기해 줬어요. 그래서 세계 부자가 된대. 근데 록펠러는 사실은 적대적 합병을 했습니다. 기업을 사냥할 때 그래서 해고 당한 자, 그 실직 당한 자들 자살하기도 하고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근데 그걸 복이라고 이야기하며 결론을 내니까 나도 록펠러처럼 돼야지 하고 남으니까 뭐는 사라져 버렸어요. 십자가 사라지고 누구만 남아요? 재벌에 대한 소망만 남았잖아요. 이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래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오면서 라디오를 잠시 들었는데 어느 교회예요. 차원인 어느 교회인데 자꾸 감사라는 얘기가 나오더래요. 감사. 자꾸 감사해요. 감사. 그래서 그러니까 등불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감사를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태양빛을 주고 감사하고 이렇게 앉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면서 우리 중학교 3학년 딸하고 그런 얘기했어요. 인영아,
목사님 왜 저 설교를 하시겠니? 라고 물었어요. 그래 좀 이상하네. 왜 자꾸 감사만 자꾸 나오는데요? 그래요.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절이란다. 다음 주 추수감사절이란다. 그래서 감사를 미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감사절 날 헌금을 많이 하는 거죠. 많이 해서 많이 복받아라는 얘기가 나와버리잖아요. 이거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설교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만 마치면 여러분들은 환호를 부를 수 있어요. 야, 잘 됐다. 네, 이때까지 추수감사를 헌금한 거 아까웠는데 이제 안 해도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시잖아요. 여러분들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립니다. 그거 탐심이에요. 그거 바로 우상숭배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설교 들으면서 여러분은 스스로 뭐로 마치고 있어요, 지금? 육체로 마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니까 여러분 육체로 여러분 마치고 있는 거예요. 신났다가 아니에요. 주여, 나는 정말로 돈을 사랑하는 우상숭배자이군요. 주님,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용서 받지 못합니다. 이래 나와야 되는데, 야, 돈 안 내도 되네. 그게 복음이에요.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돈 안 내도 되고 돈 많이 번다는 게 복음 아닙니까? 이게 기쁜 소식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설교를 보면서, 야, 너희들 우상숭배하지. 다른 교회하고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우리는 절기도 안 지켜. 우리는 추수감사절도 안 지켜. 우리는 성탄절도 안 지켜. 그러니까 감상금도 없어. 신년 예배, 송구 영신 예배 그런 거 없어. 예수님 믿어야 돼. 예수님 믿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좋은지 몰라. 라고 하면서 그 안에서 돈을 사랑하는 기쁨이 여러분들에 있다면 여러분 육체입니다. 그 성령으로 열매 맺는 모습은 아니죠. 그래서 4절에서 5절 봅시다.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 성령이 지금 일하고 계시는데 이거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믿음으로 들음에서 나오느냐? 뭡니까? 믿음으로 들음에서 나온 거죠. 듣고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행위와 믿음은 이제 비교를, 대조를 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다. 다른 말로 믿음을 받았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는 것, 또 듣고 믿었다는 말, 다 사람의 행위나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 논증을 위해서 누구를 이야기하느냐 하면요, 아브라함을 이야기합니다. 6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한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에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이거 갈라디아서 아브라함 이야기 계속 나오니까 다음에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6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이라.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창세기 15장 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뭘 믿었냐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사라와 결혼해가지고 수십 년 살았지만 수십 년을 살면 아이를 못 낳았어요. 아이 못 낳는 여자입니다, 사라가.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보고 아브라함아 저 밖에 나가서 하늘에 별을 한번 봐라. 별이 많지. 예, 많네요. 너의 후손이 저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멘 했다면 아멘. 믿었어요. 아니 자기가 결혼해서 지금 20년 30년 이렇게 살았는데 한 4, 50년 살았는데 아이 못 낳잖아요. 아이 못 낳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생식 능력이 있지만 사라는 생식 능력이 없었습니다. 아이를 못 낳는데 아이를 낳는다. 없는 데서 생긴다는 거예요. 없는 데서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믿습니다 이랬어요. 그래 믿냐? 예 믿습니다. 그래 너 그거 어렵다 해줄게 이랬단 말이에요. 그럼 아브라함이 이 믿음이 있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칩니까? 75세에 하나님 부름을 받습니다. 갈대우르에서 내 친척 고향 아비 집을 떠나라. 믿음으로 떠났다 그랬죠? 믿음으로 떠났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능력으로 떠난 게 아니고 안 떠나면 죽을 것 같아서 떠난 겁니다. 밤에 알지도 못하는 신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떠나라 하는데 안 떠날 사람 누가 있겠어요? 고대 사회는 신화 속의 사회 아닙니까? 신이 직접 나에게 나타나서 떠나라 하는데 안 떠나면 죽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에까지 왔는데 약속의 땅에 흉년이 들자 그 당시 세계 최고의 강대국 애굽으로 잠시 가뭄을 피해서 내려갑니다. 애굽으로 내려갈 때 애굽이 얼마나 큰 나라였냐면요. 아브라함이 들어갈 때 이미 피라미드이 건설되어 있습니다. 이집트 역사하고 이스라엘 역사하고 비교를 해보면요. 그래서 그 거대한 피라미드이 있는 그 나라에 아브라함이 흉년을 피해서 갔습니다. 가면서 뭐라고 하냐면 여보 왜요?
만약에 그 당시는 약탈 경제잖아요. 힘 있는 사람이 다 뺏어가도 됩니다. 그래서 사라가 이뻤어요. 너무 이쁘니까 다른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죽여버리고 사라를 빼앗아갈 수 있거든요. 왜? 내 부인이라 그러면. 그래서 자기 안 죽으려고 사라를 보고 뭐라 그래요? 여보 당신은 우리 이제부터 하지 말고 우리 둘이 방에 있을 때는 여보 당신 하더라도 밖에 나가서는 반드시 뭐라고 하자고요? 오빠 동생 하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라가 그랬어요. 밖에 나가서 오빠 이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로의 신하들이 사라가 이쁘니까 옛날에 이쁘면 왕이 다 차지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권력을 가지려고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쁜 여자 차지하려고 합니다. 권력보다 힘이 생긴 아름다움이에요. 그래서 경국지색이라 그러잖아요. 누가요? 양귀비가.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나라가 기울어진다. 나라가 기울어져요. 그러니까 권력을 잡으려고 하면서 아름다움을 차지하기 위함입니다. 바로가 권력이 있으니까 이쁜 여자 다 데리고 가는 거예요. 사라가 이쁘니까 추천하는 거죠. 데리고 오너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묻죠. 누구냐? 예, 제 동생입니다. 그래, 이쁘네. 예, 이쁘죠. 어려서부터 이뻤습니다. 그래서 소떼한테 막 줬어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은 마누라 팔아 먹고 부자 됐습니다. 입도 뻥긋 못하고.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나타나서 책망하시면 네 손대면 죽이다. 하나님의 선지자 안에다 손대지 마라. 손도 못 대고 벌벌 떨면서 돌려주잖아요. 이걸 통해서 아브라함이 뭐가 생기는 겁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나를 불러내신 하나님께서 저 바로 왕도 꼼짝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이구나. 그 사건만 아니에요. 자기 조카 롯이 네개국 연합 왕에 의해서 포로 잡혀갔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 완전 탈취 다 당해갔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은 왕들이 졌어요. 그럼 4개국 왕, 4명의 왕이 연합한 군대가 몇 명 되겠습니까? 고대 사회지만 적어도 수천 명에서 수만 명 안 되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군인이 몇 명밖에 안 돼요? 318명. 오합지졸이에요. 318명 가지고 수만 명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근데 가서 이기고 다 뺏어와요. 이상하다. 내가 왜 이겼을까? 그때 멜기세덱이 나타나잖아요. 그 앞에 11조를 바칠 때 멜기세덱이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복을 주는 겁니다. 아, 내가 승리한 것은 내가 아니고 나를 불러내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죠. 이러면서 이제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아, 니를 많은 사람들의 아비가 되게 하겠다 라고 했을 때 예, 믿습니다 했단 말이죠. 너의 후손이 하나님의 별과 같이 많으리라 라는 것을 믿었을 때 그 믿음은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에요? 하나님 주신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믿음이니까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어렵다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어제 이문세가 창원에서 공연을 했습니다. 그거 한 2,000명 자리가 꽉 찼다 그래요. 저는 가지 뭐 소문만 들었는데. 근데 이문세를 억수로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가고는 싶은데 뭐가 없으면 못 가요? 표가 없으면 못 가는 거예요. 표 이미 다 팔렸으니까. 막 울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야, 왜 우니? 내 너한테 표 하나 줄게 해가 표를 하나 받았어요. 그냥 들어가면 되잖아요. 근데 표 받아가지고 내가 돈을 지불하는데 못 들어갑니다. 이러면 어때요? 그 사람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아니, 내가 너를 불쌍히 해서 표를 하나 줬으면 아이고 고맙습니다 하고 받아서 들어가면 되잖아요. 근데 주집주집인데 들어가도 됩니까? 안 됩니까?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이에요. 아브라함 천국 갈 믿음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런 믿음을 주셨어요. 왜? 이방인들도 아브라함의 복을 받으면 이런 믿음으로 천국 간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 부를 때 내가 너로 하여금 모든 민족 복을 받게 하겠다고 한 것은 아브라함 믿음 하나도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이런 믿음을 주셔서 이런 믿음을 하나님의 의로 여기시고 그 믿음을 의롭다 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방인 우리에게도 받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다는 것은요.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다는 것은 소떼 양떼 많아진 거 아닙니다. 소떼 양떼 많아진 게 아브라함의 복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복이 뭐냐? 9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뭘요? 복을 받느니라.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믿음으로 뭘 받았어요?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의 믿음, 그 구체적인 믿음의 내용이 뭘까요? 3장 16절 보십시오. 3장 16절입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아브라함아 네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한 그 네 후손, 네 자손, 그 자손의 말에 씨라는 단어입니다. 내 씨로 인하여 그 씨가
단수예요. 내 시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했으니 그 시가 누구라는 거죠? 그리스도다. 어떤 그리스도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가 그리스도며 이 그리스도로 인하여 모든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복을 받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복이고 오늘 우리에게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고 하셨잖아요. 아브라함에게도 복음을 전했어요. 아브라함의 복음을 듣고 예수 믿었어요. 아브라함이 믿은 거 예수를 믿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랍니다. 아브라함도 나의 때 볼 것을 기다리다가 나를 보고 기뻐했다. 아브라함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이게 아브라함의 복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도 동일한 성령이 임하게 되면 아브라함이 그 믿음, 그런 믿음으로, 즉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나의 주와 그리스도임을 믿음으로 그게 의롭다 하고 그게 영생이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복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누가 너희를 깨닫냐?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에서는요, 요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그들을 유혹하고 깨고, 그 복음에서 떠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대한민국 이 창원이라는 이 시대 속에는 어떤 유혹이 나타날까요? 우선 이단들 많죠. 여호와 증인들 한동안 참 열심히 내더니 요새는 여호와 증인들보다 더 열심히 내는 자들이 나왔어요. 누구죠? 신천지, 또요 안상호 하나님의 교회. 와, 두 사람씩 짝지어 다니는데요. 나는 늘푸른 교회 사람들이 전도를 다니는 한 번도 못 봤는데, 야, 어떤 신천지도 많이 오고 안상호 그 하나님의 교회도 많이 오는데 여호와의 증인은 외국에서 왔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피조물로 봐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분명하게 이단인 줄 알잖아요. 근데 신천지 또 하나님의 교회에서 뭘 얘기하느냐면요, 유월절 얘기 다 해요. 새언약의 피를 얘기 다 해요. 신천지 강대상에 가보세요. 새언약 써놨잖아요. 새언약. 세상에. 그래서 제가 직접 만났어요. 신천지 사람들도 만났고, 지난주 화요일 한 2시 반 동안 하나님의 교회 나가는 사람도 만났어요. 그 사람은 제가 아는 분인데 데려와서 한참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거 얘기 다 하려고 하면 한 시간 정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아무도 더 해주세요 하는 게 없어서 마쳐야 되겠는데 시간은 5분밖에 안 남았고. 제가 어릴 때 부흥회를 갔습니다. 어릴 때 부흥회 갔어요. 초등학교 가기 전에 부흥회를 갔는데 앞에 어떤 여자분이 막 천국 간증하고 막 이렇게 전도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마칠까요? 하니까 뭐랬는지 아세요? 아니요, 더 해주세요 이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아무도 더 해달라는 분이 없었어요. 빨리 마치겠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이래요. 이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교리를 전하고 처음에 예수 얘기도 하고 다 얘기해요. 그런데 꼭 누구에게 포섭하느냐면요, 교회에 오가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이단에 많이 빠질까요? 기존의 교회 다니던 사람이 이단에 많이 빠질까요? 그럼 왜 기존의 교회 다니던 사람이 이단에 빠질까요? 기존의 교회에서 뭘 안 전한 거죠? 복음을 제대로 안 전해서 빠지는 겁니다. 물론 이단에 빠진 그들도 예수를 안 믿기는 마찬가지죠. 그래서 교회는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만 자꾸 전해야 됩니다. 그러면 얘는 들을 거 없다, 재미없다고 떠나가면 교회가 이렇게 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100여 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올 때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었습니다. 너무너무 힘든 세상이니까 가난한 자들 살기 힘들었어요. 그 대주주들에 의해서 착취당한 소장농들은 정말 살기 힘들었습니다. 고아 가문 나그네 힘들었어요. 그들이 처음에 교회를 왔거든요. 왜 왔을까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나의 주가 그리스도가 됐다고 왔을까요? 아니에요. 뭘 얘기했습니까? 천당 얘기를 했어요. 천당. 예수 믿으면 천당, 안 믿으면 지옥. 그래, 내가 이 세상에 이렇게 고생하는데 죽어서라도 내가 좋은 데 가야 안 되겠느냐 하고 교회에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 시기가 조금 지나자 군사 독재 시절에 잘 살아보자는 새마을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잘 살아보자 했을 때에 교회가 동조를 해버렸습니다. 우리는 바르게 살기, 진리대로 살기가 아니라 잘 살아보자 동의를 해서 미국에서 들어온 번영신앙과 함께 합하여, 그게 주로 삼박자군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예수 믿고 복 받자는 얘기, 예수 믿고 복 받자는 얘기, 노골적으로 복 받으세요, 이게 부자 되세요, 이게 인사가 되어버린 이런 한국 사회 아닙니까? 대통령 나올 때 경제를 뭐 3만 달러, 4만 달러 올리겠다는 목표 세우는 이 천박한 자본주의 세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런 물결이
세상에서 일어날 때 교회는 아닙니다. 돈을 사람이 일만하게 뿌립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교회도 함께 휩쓸려 가버렸어요. 그래서 삼박자 축복이라든지 온갖 번정시원하게 물기를 치면서 교회가 완전히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 잘 믿으면 복받고 예수 믿으면 성공하고 지위가 높아지는 것,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전했습니다. 사람들이 구름대까지 몰려왔습니다. 처음에 한 120, 30년 전에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교회에서 천당 가려고 왔는데 그 뒤에 경쟁이 막 치열해지면서 자본주의 산업사회가 발달하면서 사람들은 교회 오는 이유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세상이 높아지게 왔단 말이에요. 물론 다는 아니에요. 대세를 말하는 겁니다. 전체 흐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사람들이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면 세상에서 부자 되고 성공하고, 예수님 잘 못 믿으면 세상에 실패하고 저주받고, 엉터리 같은 잘못된 복음, 잘못된 예수, 잘못된 영을 전했기 때문에 교회가 온갖 교회 성장 프로그램을 다 도입했습니다. 그 교회 성장 프로그램은 심리학을 이용합니다. 세상의 경영 이론을 도입시킵니다. 온갖 경쟁을 다 붙여가지고 교회 성장 프로그램을 도입하니까 그 프로그램에 따라가지 못하는 자들이 생길 거 아닙니까? 따라가지 못하는 자는 나중에 장로교사 투표할 때 떨어지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떨어지는 사람, 시간이 없어서 떨어지는 사람, 아니 하루 살고 하루 먹고 사는데 어떻게 교회 일주일에 5번이나 갑니까? 못 가니까 자꾸 처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자꾸만 높아지고 성공한다는 쪽으로 나가니까 폰을 아예 꺼놓고 오십시오, 들어올 때.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했다니까 처진 사람이 있었잖아요. 처진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할 게 없잖아요. 뭐만 했겠어요. 성경을 보니까 이상한데 이 목사님 말씀 뭔가 다른 것 같은데 왜 이럴까? 이상한데 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했을 때 선천지가 딱 파고드는 거예요. 하나님께 딱 파고드는 겁니다. 당신들 크리스마스 지킵니까? 크리스마스는 태양신 숭배하는 날이에요. 1월 지킵니까? 1월 역시 태양신 숭배하는 날입니다. 6월절 세언장 6월절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는 토요일날 모여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 사람인데 사람은 남자와 여자이기 때문에 남자의 형상으로 오신 분은 안상호 죽었고, 이제는 여자의 형상으로 오신 분이 뭐 장길장가 뭐 얕던 그럴 거예요. 그거 노골적으로 말은 안 해요. 그 안에 들어가면 그렇게 말합니다. 깊이 들어가면. 그래서 이제 마지막 성경의 비밀이 어머니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육신의 부모도 어머니 아버지가 있어야 어머니 아버지의 살과 피로서 자녀가 생산되듯이 하늘나라도 하나님 어머니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살과 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이 생긴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설교도 해주잖아요. 여러분 6월절 어린 양은 누구죠? 예수잖아요. 예수. 어디 그게 박태선이가 나오고 그게 어디 무성이 나오고 그게 어디 이만희가 나옵니까? 그게 어디 안상이 나오고 어디 그 장길자가 나옵니까? 그 어디 나와요? 오직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가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사실을 왜곡하는 게 전부 이단 아닙니까? 그러면 노골적으로 드러난 신천지, 안상호, 통일교 그거 두려운 거 아니에요? 왜?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이단들이니까. 더 무서운 이단이 뭐예요?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더 무서운 이단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결론이 예수의 십자가로 결론이 내려지지 않는다면 이건 다른 데 목적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의 이름요. 내 주변에 교회 이름들, 우리 가까이 있는 교회 이름들 한번 들어볼까요? 어떤 교회 이름인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야기들이에요. 어떤 교회 이름들이 많습니까? 이런 교회 이름들. 복된 교회. 이름 좋아요, 안 좋아요? 복된 교회. 좋잖아요. 저주받는 교회. 이런 이름 없잖아요. 꿈과 꿈을 이루는 교회. 이런 교회. 꿈이 실패하는 교회, 이런 교회는 없잖아요. 늘 푸른 교회, 이거 좋잖아요. 늘 푸른, 얼마나 많이, 약국, 보신탕집, 뭐 병원, 늘 푸른, 천지를 늘 푸른, 얼마나 이름이 좋아요, 늘 푸른. 늘 끄무티티한 교회, 이렇지 않잖아요. 참 좋은 교회. 여러분, 십자가가 뭐예요? 저주받은 말이에요. 저주받은 교회. 다음 주 이름 바꿉시다, 우리 공동회 해가지고. 대한예수교 장로회 저주받은 교회. 누가 오겠어요? 그냥 교회 이름, 제1교회, 중앙교회, 뭐, 전부 이런 쪽으로 나가죠.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것이.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값주고 산 성도가 교회인데, 세상에, 요즘 교회는요, 돈 가지고 교회를 만든대요. 사람과 교회를 만드네. 그래서 교회를 빛내는 교회,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참 좋은 교회, 무슨 교회 하면서 교회를 막 자랑합니다. 그거 이단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자랑할 게 없어요.
교회로 모였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산 교회로 모였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할 말이 없어야 그게 피로 값주고 산 교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흘려나는데 어디 감히 의습자는 자기 행함을 가지고 십자가의 피를 가릴 수 있어요. 의습자는 자기 돈 모아고 사람 모아가지고 예배당 크게 건물 지나고 그걸 자랑한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못 오게도 분수가 있죠. 뭐 자기 날과 절기 지킨다고요? 유월절 지킨다고요? 신천지라고요? 엉터리도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밝게 보여지지 않으면 이미 저와 여러분이 미혹에 들어간 겁니다. 꼬임에 넘어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밝게 너희 눈앞에 보이거든 누가 너희를 깨드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바울의 이 말씀이 정말로 우리의 가슴에 새겨져서 내 앞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밝게 보여지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 땅의 교회들에게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대인들에게 거리끼는 것이요 헬라인들에게 미련한 그 십자가에 저주받은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가 하나님이 다시 살려내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이 복음의 사실, 이걸 알고 믿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의 역사임을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 은혜의 믿음이 우리에게도 주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이 우리의 눈앞에 밝히 드러나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49장 찬송합니다.